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장경. 예. 박수 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예, 막 치시네. 좋아서, 예, 두 번 좋으면 막 멱살 잡겠네요. 네, 12페이지요. 예, 또, 우리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영상에 자막이 나오니까 영상의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러면 11페이지부터 한번 복습 삼아서 읽어볼까요? 흐름상. 자, 11페이지 맨 밑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맨 밑에 나오죠? 예, 문수사리 보살이 지장보살 마하살, 지장보살이 과거에 어떤 행을 닦았고 어떠한 원을 세웠습니까? 지장보살의 전생 인연공덕에 대해서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 나무, 숲, 벼, 산나무, 대나무, 갈대들, 산에 돌과 가는 티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 갱지스강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많은 항아, 갱지스강에 모래알 하나를 한 세개씩으로 삼고 다시 그 한 세개 속에 티끌 하나를 7으로 삼은 다음 또다시 그 모든 겁 동안에 쌓인 먼지 하나하나를 7씩으로 삼을지라도.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겁나 많은 숫자라고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긴 숫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불가설, 불가설, 불가설정. 말로 다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흘렀을지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위를 증득한 이래. 십지의 과위, 몇 지보살? 십지보살. 그래서 보살행, 보살행을 받는 단계, 지위를 무슨 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보살지. 그러니까 보살지의 마지막 단계가 십지예요. 알겠죠? 보살지의 마지막 단계가 십지고 십지를 넘어가면 이제 성불을 하게 되는데 책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십지 위에 하나를 더 넣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11지죠. 11지. 11지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등가. 비등비등하다고 해서 등가. 마지막 성불. 완전히 깨달은 성불의 경지를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했죠? 묘각. 그렇죠. 요 정도는 좀 불교 공부하면서 알아두면 좋겠죠?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위,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된 뒤에 십지의 과위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세월은, 교화, 중생을 제도한 세월은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것보다 몇 배나 많다? 1000배나 많으니라. 그러니까 다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없다.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있던 동안 교화한 세월까지 더한다며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성문하고 벽지불은 무슨 승이라고 부르죠? 소승.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성문, 벽지불, 보살,
예. 그래서 성문하고 벽지불은 소승, 작은 수레. 그리고 보살은 무슨 승? 대승. 보살은 대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앞에서 지장보살이 십지보살을 징득한 이래 교화한 세월은, 중생을 제도한 세월은 앞에서 말한 것보다 1000배나 많고, 십지보살이 아니라, 십지의 과의, 십지보살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있었을 때부터 중생을 제도한 것까지 다 합친다면 그 세월을 다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문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제가 몇 개예요 모두? 4개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알겠죠? 아라한까지 몇 단계? 그래서 이걸 따라해 보세요. 성문사과. 예, 4개의 결과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성문 몇 과? 성문사과. 성문사과가 뭐라고요? 수다함,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한. 근데 아라한이 돼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라한이 아무리 거룩한 성자라고 하더라도 부처님하고 비교하면 어른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래서 아라한은 아직 지혜와 자비, 신통과 복덕이 중생을 완전히 제도할 만큼 수준이 높다, 낮다? 예, 낮다. 그러니까 완전히 낮다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낮다? 부처님보다 낮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대하신 성자예요. 알겠죠? 위대하신 성자인데 누구에 비교하면? 부처님에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몇 과? 성문 4과. 그 다음에 벽지불이라고 되어 있죠. 벽지불을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영각, 독각, 그 다음에 독성. 여러분 독성각, 독성기도 한다고 했죠? 독성이 벽지불이에요. 그 예불문에서 뭐라고 나오나요? 독수성. 예, 기억나요? 안 나요? 그래요. 나는 걸로 퉁칩시다. 자, 그래서 벽지불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혜도 있고 신통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보다 무엇이 좀 부족하다?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자비심이 부족하대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성문 벽지불을 소승이라고 부르고, 소승 위에 대승, 대승을 대표하는 거룩하신 수행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보살. 보살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성불. 그래서 성문, 벽지불, 영각이라고도 하고 독각이라고 돼요. 성문, 벽지불, 보살. 이걸 삼승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삼승. 삼승. 3가지 수레다. 성문, 벽지불, 보살. 그래서 성문, 벽지불, 보살이 결국은 부처님의 법을 닦아서 마지막에는 결국 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삼승일불. 삼승. 성문, 벽지불, 영각이라고도 해요. 성문, 영각, 벽지불.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보살. 이 삼승이 결국 하나로, 무엇으로 돌아간다? 일불, 성불로 돌아간다. 그래서 삼승일불.
그래서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일불승. 일불, 하나의 부처님의 수레. 성문으로 갔든 벽집으로 갔든 보살로 갔든 결국 마지막에는 어느 수레에 올라간다? 일불승, 수레승. 하나의 부처님의 수레에 올라타게 된다. 그러면 그 일불승을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성불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삼승일불. 일불승을 얘기하고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 무슨 경? 지장경 얘기하고 있을까? 지장경 이랬나 보구나. 법화경. 예, 지장경에는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예, 네, 지금 지장경 하신 분 창피하죠 지금? 예? 안 창피해요? 틀려도 기분 좋아요? 예, 그래요. 인생은 긍정적으로. 삼승일불, 일불성. 예,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최상의 경전이 무슨 경? 법화경, 묘법연화경, 법화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장경을 공부하건 금강경을 공부하건 마지막에 무슨 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결국 법화경에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알란가 몰라? 응? 자, 그래서 법화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장경은 대승경전의 초등학교라고. 알겠죠? 대승경전, 대승불교에 들어가는 입문이에요. 입문.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초등학교 수준을 건너뛰면 중학교, 고등학교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기초예요, 기초. 법화경은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울러 지장보살이 언제였을 때부터? 성문이나 벽지불에 있었을 때부터 교화한 세월, 중생들을 제도한 세월까지 더한다면 다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문수사리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서원, 서자가 맹세할 서, 원자가 발할 원, 원할 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서원, 발원, 원력 다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서원, 발원, 원력. 행원이라고도 나오죠. 보현, 행원.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서원은 뭐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지장보살의 서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서원은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세요. 어우, 대단하다. 그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번 생에 이 윤회에서 벗어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하는 불자가 있다면 전생부터 많이 닦은 사람들이래요. 전생부터 닦지 않으면 이번 생에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전생부터 좀 덜 닦았던 불자들은 어떤 발언을 세우냐면 부처님 다음 생에는 강남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는 어디 뉴욕이나 맨하탄, LA에 태어나서 LA 갈비 실컷 먹게 해주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에휴 부처님 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지? 그때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번 생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최고의 원력은 따라해보세요. 사옹서원 그리고 자타일시 성불도. 사옹서원은 다 아시죠?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모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그게 최고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그걸로 꼭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세요. 알겠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우리 중생이 다 업보 중생이에요. 무슨 중생? 업보 중생.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이 든단 말이니까 좀 미안하네. 저도 절에 출간 지 25년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머리 깎은 스님들조차도 다 자기 업보대로 살더라고요. 정말 이번 생에, 전생에 깨달아서 이번 생에 원력으로, 중생제도 하려고 원력으로 태어나신 분들, 그런 특별한 존재들 빼고는 그냥 다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냥 업보로 살아가는 존재, 업보 중생이다. 그래서 어떤 서양인이 저 다람살라 법회, 남인도 다람살라 법회에 가서 달라이라마 큰 스님을 만나서 달라이라마 스님께 왜 우리는 사는 겁니까? 왜 우리는 태어나고 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까?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하니까 달라이라마 존자가 딱 한마디로 얘기한 게 업 때문에 삽니다. 뭐 때문에 삽니다? 업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뭐가 있으면 못 죽어요? 이 업이 있으면 못 죽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지만 자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지독한 업 때문에. 근데 또 그냥 죽으면 되느냐? 이번 생 잘 닦지 않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이번 생 못 닦은 업을 다음 생 또 갚아야 된대요.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제가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생 결국 뭐대로 살아가더라? 자기 업대로 살아가더라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좋은 업을 져야겠어요? 나쁜 업을 져야겠어요? 좋은 업. 좋은 업 중에서 최고로 좋은 업이 바로 무슨 공덕이다? 따라해보세요. 뭐 글쎄 다 잊어먹었네요. 따라해보세요. 염불공덕. 이제 이러시네.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들어도 새롭죠. 여러분들 마음이 그만큼 순수해서 그래요. 예. 들어도 새로운 거는 마음이 뭐해서 그렇다? 순수해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공덕?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염불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짓고 복 짓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또 가장 어려워요. 무엇을 잘 닦아야 된다? 얼굴을 잘 닦아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말은 쉽지만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문수사리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헤아릴 수가 없다. 신통력과 서원. 그래서 지장보살은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따라해보세요. 바라밀 공덕. 우리 육바라밀이란 표현 쓰죠? 바라밀이 이제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성, 도착하다. 그러니까 바라밀 공덕을 닦으신 거예요. 무슨 공덕? 바라밀 공덕을 완성하면 지혜, 복덕, 자비, 신통을 완벽하게 갖추게 돼요. 그걸 네 글자로 원만구조. 그래서 원만구족하신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 오직 부처님이시다. 아시겠습니까? 만일 미래 세상에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이거 중요한 거 나오네. 만일 미래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남자 선녀인. 왜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선남자 선녀인이 원래 뜻은, 사전적 원래 뜻은 그냥 신사숙녀 여러분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냥 남자 여자, 그래서 이제 격을 높여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신사숙녀 여러분이란 뜻이 선남자 선녀인이에요. 근데 후대에 올수록 우리 큰 스님들이 요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남자, 성근이 있는 여인. 부처님 법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성근이 있고,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곳에 이 도량, 부처님 도량에 모여서 부처님의 법을 받든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 존재들이다?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남자, 성근이 있는 여자.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부처님 법문, 부처님 법회에 모였으면 뭐가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성근, 선남자 선여인. 여러분,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스님이 된 거는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성근, 착할선, 뿌리근, 성근. 그런데 성근이 있는데 성근이 썩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 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복은 안 짓고 사고 치는 사람들. 그리고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부처님의 제자, 스님이 됐는데 신도들한테 엉터리 법문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윤회가 없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머리 깎은 스님인데 사람들한테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왜냐? 부처님 경전의 말씀하고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경전에서 윤회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지장경에 윤회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사람들한테 스님 스님, 부처님 제자, 스님 스님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는 부처님 경전의 말씀하고 반대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성근이 있어서 스님이 된 듯한데 그 성근이 뭐 해버린 사람들이다? 썩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착한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무엇에 의지하셔야 된다? 부처님 말씀. 알겠죠? 그러니까 제 말도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님 말도 100% 믿으면 안 된다. 스님들도 아직 못 깨달았는데, 스님들도 아직 못 깨달아서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경전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전달하는 누구 말씀을 처음에는 의지하더라도, 스님의 말씀을 처음 의지하더라도 결국은 스님 말도 100% 믿으면 안 되고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의지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봐야 된다? 경전을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장경 하나만 제대로 봐도 초보 불자로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은 불자로서 내가 어떻게 신행생활해야 되는지는 이미 어디에 다 나와 있다? 지장경에 다 나와 있다. 말씀드리죠?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밀 공덕을 닦으셔서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만일 미래 세상의 선남자 선녀이니 지장보살의 명호, 이름이란 뜻이에요. 명호가 이름. 우리가 임금님의 얼굴을 격을 높여서 뭐라고 해요? 용안이라고 부르고, 부모님의 이름을 부모님 이름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성함, 혹은 뭐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런 표현 쓰죠? 그렇지. 불보살님의 이름도 불보살님의 이름이라고 안 하고, 불보살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경전에서는 불보살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명호라고 하는 거예요. 명호. 알겠죠?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찬탄, 막 칭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불교에서 예배,
절을 예배라고 하죠. 예배, 절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무엇을 부르거나?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거나 무엇을 올리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뭐 떡이나 싹이나 과일이나 꽃이나 공양을 올리거나 존상을 그리거나 불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격을 높여서 무슨 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존상. 우리로 얘기하면 불상, 보살상, 불상을 그리거나 보살상을 그리거나 그래서 존상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그래서 우리 옛날 큰 스님들 중에서는 여러분 옛날에는 불화 있죠, 불화. 불화를 옛날에는 불화를 그릴 때 불화의 최고의 대가는 다 스님들이었어요. 제가자들한테 머리 기른 제가자들한테 불화 그리는 걸 함부로 안 가르쳤대. 옛날에는 조각하는 것도 스님들이 다 조각하고 했대요. 왜냐?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불상을 조각하는데 머리 기르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밤에 부부관계 맺고 그렇게 사는 일반인이 어떻게 법당에 걸어놓고 신도들이 절을 올리는 불상과 불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혹 결혼한 제가 신자가 법당에 모실 불화를 그리거나 불상을 조각할 때는 그걸 다 완성할 때까지 1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오신채 안 먹고 술고기 안 먹고 부부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그냥 스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저랑 같이 이거 강의 듣다가 이러더라고요. 마누라는 뭔 죄요? 이러시라. 마누라는 뭔 죄요? 근데 그 의미는 아시겠죠? 신도들이 기도하고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법당에 모시는 거룩한 불상과 거룩한 불화를 어떻게 음식 아무거나 함부로 먹고 밤마다 부부관계 맺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조각하고 그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최고의 불상 조각하시는 분과 그 불화를 그리시는 최고의 대가들은 다 누구였다? 스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다 풀렸죠. 이제 제가자들도 다 그리고 큰 사찰에는 불화반이라고 있죠. 불화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유가 있다면 불화반에 다니는 것도 좋아요. 무슨 반? 불화반. 왜냐하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불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무엇을 짓는 거예요?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화반에 들어가서 불화를 그려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저는 막 요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너무 나빠서 도저히 그게 막 섬세하게 그려야 되는데 나 눈이 시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거에 좀 취미가 있고 그림 같은 거 좋아하시면 무슨 반에 들어가셔도 좋다? 불화반에 들어가셔도 좋고, 어떤 불자님은 직장생활 때문에 불화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 그리기, 불화 그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불교 서점 있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조계사 앞에 건너편에 거기 불교 서점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책으로 불화 그리는 불화에다가 이렇게 색칠하는 불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색칠하시고 아시죠? 색칠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그리고 색칠하는 걸로 대리만족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불화 그리기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명심하실 게 있어요. 불화반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가정불화가 생겨요. 너무 오버였나요? 네? 불화반에 들어가서
또 가정을 소홀히 하면 무슨 불화가 생긴다? 가정 불화가 생긴다.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존상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존상에 보기 좋게 무엇을 하면? 치를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무슨 천? 도리천. 그러면 또 기억나나 안 나나 한번 물어볼까요? 도리천을 다른 말로 무슨 천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33천. 예. 내원궁 하신 분은 완전 틀렸어요. 예. 도솔천 안에 있는 게 내원궁이죠. 알겠죠? 예. 33천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났어요? 안 났어요? 막 슬퍼질러 그래요. 도리천을 다스리는 하늘세계 천신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제석천왕. 제석천왕. 그래요. 기억하세요? 우리 불자님들 아직도 도리천하고 도솔천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외국인이 우리 평창 올림픽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 오려고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내려봤는데 뭐가 휑하고 이상하더래요. 여기 어디지? 평창 했는데 어디에 갔을까요? 평양에 갔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평양으로.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도리천 가야 되는데 한 끗 차이로 또 어디 가요? 도솔천 가거나 도솔천 가야 되는데 또 한 끗 차이로 도리천 가거나.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내원궁은 어디에 있다? 도솔천에 있다. 알겠죠? 예,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 도리천에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와, 도리천에 100번을 태어날 수 있고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존상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존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하면 이 사람은 100번을 어디에 태어나고? 도리천에 태어나고 영원히 어디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와, 대박이다. 그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다 헷갈리는 게 있어요. 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 알겠죠? 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해야 안 해요? 하죠. 또 우리 명부전이나 가서 우러러보고 예배해야 안 해요? 하죠. 우리 또 지장보살 연불 해야 안 해요? 하죠. 또 우리 법당에 공양 올려야 안 올려요? 공양 올리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죽은 뒤에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고 다시는 나쁜 곳에 안 태어나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 불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제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복 지은 것만 기억을 잘해요. 내가 어디 절에 공양 올렸고, 내가 지장제일날 지장기도 올렸고, 내가 백중 때 지장보살 부르면서 절했고, 내가 법당에 불사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불사금도 많이 내고. 근데 뭐만 잘 기억해요? 복 지은 것만 기억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일상에서 복 까먹는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리 살아오면서 복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잖아요. 몸으로 복 까먹고, 입으로 복 까먹고, 생각으로 복 까먹잖아요. 우리 절에 와서도 신도들 말 함부로 하고, 절에 오래 다니고 30년, 50년도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들도 막 절에서 막 이간질하고 화내고 쌈박질하고 삿대질하고 뒤에서 스님도 욕하고 이런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건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든지 다 자기를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는 기도하고 복 지은 것만 생각하고 뭐는 생각을 잘 안 한다? 볶아 먹은 거는 생각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고 우러러보고 예배하고 명호를 부르고 공양 올리고 존상을 그리고 조각하여 만들고 존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도리천에 몇 번을 태어나며? 100번을 태어나며 영원히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정답인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뒷구멍으로 뭘 많이 해요? 복을 많이 까먹잖아요.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에 와서 복 지은 만큼 또 우리가 뭐예요? 복 까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 복 지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못 까먹은 것도 좀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복 까먹은 것도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합시다. 복 지읍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글쎄 또 잊어먹었어요? 무엇을 잘 닦읍시다? 마음을 잘 닦읍시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렵다고 했죠. 기도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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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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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려. 차라리 기도하는 건 쉬워요. 복 짓는 건 차라리 쉬워요. 근데 뭐 하기가 참 어렵다? 마음 잘 쓰는 게 참 어렵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게 뭐냐?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불교 설화에도 많이 나오는 거지만, 평생 소, 돼지, 양을 잡던 백정이 있었대요. 평생 살아있는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평생을 손에 피를 묻히면서 살았던 백정이 있었대요. 근데 경전에도 나오고 불교 설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 더 정확히 말하면 악도에 떨어진다.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 지옥, 악귀, 축생, 악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내용 많아요. 그 소, 돼지 잡던 백정이 다음 생에 수백 생 동안 소돼지로 태어나서 잡아먹히는 내용들이 불교 설화에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백정이 있었는데 죽을 때 너무 몸이 아프더래요. 온몸이 찢겨나가듯이 몸이 아프면서 눈앞에서 막 지옥의 불길이 보이더래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지옥이 보인다, 지옥이 보인다 하니까 가족들이 너무 무섭고 걱정이 돼서 스님을 모셔왔대요. 그래서 스님이 다 법문을 해주면서 염불해라, 염불해라, 염불해라 했을 때 이 백정이 스님의 말씀을 듣고 딱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숨 끊어지기 직전에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편하게 목숨을 마쳤대요. 평생을 소돼지를 잡으면서 손에 피를 묻혔던 백정이 죽기 직전에 무엇을 했어요? 염불하다가 부처님이 저 데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지옥의 불길이 다 꺼지고 하늘에서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숨이 끊어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질문을 해요. 평생 살생의 업보를 저지르고 평생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죽기 전에 염불 몇 번 했다고 어떻게 지옥에 떨어질 업이 바뀌어서 하늘색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불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다 아시죠?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데 평생 나쁜 짓을 했던 업보의 양가, 죽기 전에 간절하게 부처님을 애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렀던 염불의 그 공덕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업이 더 세다? 염불,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른 그 업이 더 강하기 때문에 평생 살생의 업보를 저질렀던 그 악업을 무너뜨리고 염불의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줘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에이, 그딴 게 어딨냐. 야, 그러면 세상에 지옥 떨어질 사람 하나 없겠다. 야, 그러면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부처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죽으면 되겠네? 이렇게 막 비꼬아서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줘도 믿지를 못해요. 근데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평생 지었던 나쁜 업보다 무엇이 더 강하다?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부른 그 간절한 염불의 공덕이 더 강하다. 그만큼 부처님의 염불 공덕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다라고 경전가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이 가세요? 에게게 진짜 믿음이 가세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 염불공덕 많이 지으세요.